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사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건에 우리 교사님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정확하게는 6개월 전쯤에 서울 시민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미얀마로 파송을 받아서 만 6년 사역을 다 마치고, 올해는 원래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 계획이 없었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자 발급차 한국에 나왔다가 지금 발이 묶여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식년을 주시고자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함부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래로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일은 이 코로나 사태가 유일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분명한 징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특별히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당장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또 다 같이 함께 헌신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교사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나중에 다음에 교사 충원하실 때 여기 계신 분 다 이름 적어 놓으셨다가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단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연륜이 생기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도 좋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아니면 새신자를 대상으로 또 어떤 방편으로든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은 단지 정보만 전달해 주는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생을 제자 삼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선교를 위한 말씀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또 재생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제자 삼아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시죠?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장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교사로 다 헌신해 주십시오. 어떤 영역에서든 교사로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반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더 많은 신발 판매를 위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고자 두 사원을 시장조사 차원에서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파견하고 얼마 후 시장조사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사원은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러니 신발 판매는 불가능하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원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러니 신발 신는 법을 가르쳐주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잘하는 이야기죠. 비단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죠. 하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분주하게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갔습니다.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은 와, 참 부지런하다. 열심히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나댄다. 관심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떠한가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히 선교적 관점으로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교사 헌신 예배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문 헬라어에서 되리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즉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대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 관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을 향해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도 때는 그렇습니다. 더욱이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보통 때가 아닙니다. 더욱이 시작할 때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아니면 적어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내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 나 몰라라 하고 저버리고 주량쳤습니다. 하물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제자도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누구 하나 옆에서 우리 스승님은 이런 십자가의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호하며 정인 역할을 해주는 제자 없었습니다. 다 도망치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채 40일도 되기 전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대하고 계십니다.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마. 절망하지 마. 다시 기회가 있어. 넌 잘할 거야.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넌 안 돼. 끝났어. 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다시 해봐야 마찬가지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렇다면 원래 제자들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출생 성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과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AI가 아마 이런 결과를 내보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매우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고 시몬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사람이기에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의 시간을 함께하며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만 제자들을 향해 이런 기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런 기대와 비전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중에도 이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합니다. 여기서 정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순교자, 마르터라는 말이 바로 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정인은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내 정인이란 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 땅끝에 위치해 있죠. 예수님께서 기대한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당시 제자들에게 품으셨던 동일한 기대와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대, 비전, 예언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라 하기도 하고요,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호손 효과라 하기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이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그에 부응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반대되는 골룸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새로 선생님 두 분이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 두 선생님에게 각각 학급을 맡기면서 거짓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한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은 정말 행운합니다. 선생님이 담임할 이 반은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뛰어난 반입니다. 학급입니다.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이 학급을 담당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를 주고 한 학급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학급은 그 학교에서 가장 열등한 학급이었습니다. 다른 한 선생님에게 교선생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맡게 될 학급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많은 아이들 모인 열등한 학급입니다. 6개월 동안 그저 맡아만 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학급은 최고의 학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급을 맡겼습니다. 6개월 후에 학교가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신지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최고
우등한 학급을 맡긴 반은 가장 열등한 학급이 되어버렸고, 가장 열등한 학급이었지만은 최고인 학급이라고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주고 맡긴 학급은 거짓된 정보 그대로 최고의 학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 사회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대를 받은 사람은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제조기업 지의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어린 시절에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늘 그 아이를 경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야. 그 속도를 입이 따라가지 못하게 너가 더듬는 거야.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잭 웰치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가 잭 웰치 회장이 있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였죠. 이와 반대되는 이론으로 스티그마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낙인을 찍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거나 혹은 행태가 나쁘게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원래 착한데 남들이 계속 나쁘다 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하면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꾸 바보라 할 경우 자신이 정말 바보라고 느끼며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에 빅터 맨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년 동안 바보 빅터라고 불렸습니다. 15살 때 퇴양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보로 여기며 막노동판이나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때 바보라도 군대는 갈 수 있겠지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체 검사도 하고 IQ 테스트도 하죠. 지능 검사도 하죠. 그때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지능 검사가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161이 나왔어요. 천재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바보 빅터라 불렸는데 실제로는 천재였던 거죠. 그때부터 나는 천재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발명과 발견으로 부자가 되었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멘사라고 들어보셨죠? IQ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 그 멘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 그 기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낙인을 찍느냐, 그 낙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드는 예화입니다. 암소아한마리 이야기인데요. 결혼 지참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결혼 지참금을 로볼라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한 추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풍습은 청혼할 때 신부에게 암소를 주는데 평범한 여자에게는 암소 1마리, 또 인기가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여인에게는 암소 2마리 이렇게 줍니다. 그 마을에서는 역사 이래로 암소 3마리까지 받은 여인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추장의 아들이 청혼하러 갈 때 이 추장의 아들은 암소 9마리를 이끌고 청혼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와,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암소 9마리로 청혼하고자 하느냐. 온 동네가 기대에 들떠서 청혼하는 자리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추장의 아들의 청혼한 여인은 정말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노인의 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모두 실망했습니다. 아니, 저런 여인에게 어떻게 암소 9마리를. 자, 그런데 청혼을 하고 결혼식이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자 마을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은 암소 9마리 로볼라 결혼식금 지불해도 괜찮을 만한 여인이야.
암소 9마리 집으로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초장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청혼까지만 보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아프리카의 마을을 방문한 선교사는 아버지를 이어서 추장이 된 예전 추장의 아들을 기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교양 있고 마을을 잘 보살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과거에 젊은 추장이 청혼했던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노인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여인이 추장 아들의 암소 9마리라는 최후의 가치를 보여받게 되자 그 여인은 점점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치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복을 얻는 사람은 복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최고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수치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또 자살 이런 수치가 높은 이유는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연유한 것이다. 죄책감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소외하는 감정이고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해 소외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사실 수치심이 우리 정신질환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렇다면 왜 수치심을 느끼느냐? 그것은 심리학 용어인 반영이란 미러링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나는 자기 스스로 기대하는 기대치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보다 훨씬 현저히 낮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좋지 못한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로 반영되는 모습의 이 차이로 말미암는 그 간격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자아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지. 극단적인 부정의 방법이 자살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 그 해결의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치를 지니는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당신 자신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을 의미를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정 형편에 어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는 못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려고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녀들이 자기 자신보다, 부모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사실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부여하는 저와 선생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그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듯 그렇게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옛날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던 때였는데 한 대학생이 꽃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대학생이 되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학생이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차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에게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격려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감격을 해가지고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꽃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꽃을 사들고, 꽃을 사긴 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전해줘요? 그래서 생각난 게, 목사님께 전해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꽃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덕분에 제가 꽃을 든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구나.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미얀마 선교지 이야기도 잠깐 하면 좋겠는데요. 선교 보고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척한 따만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재판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건축도 중단됐고 여러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교회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전도사가 너무 힘든 나머지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 간다고 갑작스럽게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어려운 형편에 이어서 지원하는 사역자도 없고 한데 주일학교를 담당하며 섬겼던 그때 당시에 신학교 1학년이었던 앙소모 전도사에게 교회 전체를 맡도록 그렇게 이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번째 교회를 한참 개척 중이어서 사실 따만지 교회에 힘을 많이 쏟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소모 전도사가 맡아 해주기를 원했고 맡겼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치유센터에서 이제 치유받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신학교에 온 친구입니다. 사역적으로 헌신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뿌리로 인해서 신학교에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앙소모 전도사를 변호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앙소모 전도사가 기숙사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 기숙사를 떠나서 신학교를 떠나서
광산으로 일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표까지 구입해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을 취해서 3시간 이상 기다려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다시 마음을 잡고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어머니, 한쪽 눈이 실명인 아버지, 그리고 판자로 지어진 그런 오두막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팔을 잃게 된 연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릴 때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성탄절 행사로 주일학교 가는 길에 열차에 치여서 팔을 잃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그런 아픔이 있지만 두 아들을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특별히 앙소모 전도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아들이 돌아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아내는 앙소모 전도사에 대해서 조금 훨씬 더 이전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성탄절 행사 장 보러 갔다가 돈을, 교회 재정 전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조용하게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숙사에 반같이 서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없느냐? 제가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괜찮다고. 그때 이 친구가 눈치챘는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문제로 선교사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재정 문제까지 이렇게 일으키니까 도저히 별 면목이 없어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전화로 하는데 대성통곡하는 것 같아요.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 일을 네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도해서 한 일이냐?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넌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따름이지 않느냐? 내가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느냐? 그러면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꺼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셨을 거야. 그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앙소모 전도사님이 점점 자라가고 더 크게 교회를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9월 달이면 우리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방학 때 그 따만지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누추한 오두막집에 거기 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금지당했는데 매주마다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앙소모 전도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더 크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대하는 새신자나 우리가 대하는 아이들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어떻게 현실화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되길 기대하면 잘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가서 또 어떤 영역에서든 가서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가사도우미든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기업가든 회사원이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인이라는 단어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유머죠.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죠?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니까. 그런데 이 소방관도 우리는 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을 내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대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적인 제자 디모데를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쳤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 새가족들을, 내가 인도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울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대한다면 그들은 아마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한 죄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긴다.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내 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 이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제자들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며 보여주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